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마태복음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자라는 것입니다.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만일 스스로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병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아파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 병의 증상이 뭡니까? 병의 증상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병의 증상으로 거짓말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친 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인간관계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말, 행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사람이 부정적이다. 왜 그 사람이 부정적이냐? 우리는 부정적이라는 그러한 태도,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왜 부정적인가? 왜 저 말을 하는가? 저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인가? 여러분, 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뒤에 있는, 말 뒤에, 행동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춘기 아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 그건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그건 우리가 다 뭐라 그럽니까? 쟤는 지금 사춘기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그 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합리화해 버립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사춘기라서. 행동을 그렇게 해요? 사춘기라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이 아프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춘기 아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사춘기니까 하고 이해를 하고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그의 행동에 분노합니다. 그의 말에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세리. 왜 그 사람이 세리가 되었을까? 그 사람 안에 단순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민족도 배신하고 그래서 세리가 되었을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고 그 사람 안에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봅니다.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가 작은 관계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삭개오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삭개오,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삭개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병을 치유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리장은 이런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고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의 그 병을 치유하는 말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왜 그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왜 그 사람은 창녀가 되었을까요? 창녀라는 그의 행위, 그래서 그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병을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이 치유의 사역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옷 입은 것, 다른 사람의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에 치우쳐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상처받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말이 많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치유의 스케줄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수술하는 과정이나 수술하는 모든 걸 우리가 오거나이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이 알아서 오거나이즈 해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치료 과정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문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문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십니까? 긍정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자기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먹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탐심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나의 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부정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지붕이 새는 것을 발견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지붕이 사실은 깨어져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여러분 비가 천장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고 아, 지붕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고 착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착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살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메아리 효과라고 말합니다. 내가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부딪혀서 내게 다시 옵니다. 그래서 야호라는 내 소리를 내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상처를 줬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리 뻗고 잘 잡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아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세 명이면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상처를 준다고 상처를 받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문제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한 명이면은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이 나왔을까? 돌이켜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쓴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쓴맛이 날까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말을 합니다.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사람들은 그거에 상처받고 나 자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도 본인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문제구나. 여러분,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깨달았다.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쓴뿌리 땅 속에 지금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쓴뿌리를 깨닫고 이걸 캐내서 햇빛에 놔두면 마르게 됩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일으키시는 것, 이건 기쁜 일입니다. 내 자식 때문에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늘 결핍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과 사람들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왜 하나님은 그랬을까? 왜 이 일을 이렇게 시켰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늘 읽고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병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수요 중보 기도로 모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브리스번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러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멀리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이제 6월 달에 호주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필리핀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학교를 레노하고 또 하나님 오거나이즈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 원주민 선교 이제 내일 총회를 열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게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수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우리 학생회와 청년 대학부 위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이는 어려도 얼마든지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조 목사님, 우리 학생회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교회에 잘 뿌리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리더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